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게 작년 2월 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한 15개월 정도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봤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임재했는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 유대인들과의 갈등, 그것 때문에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막 세계로 다 흩어지고 핍박을 받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장면들을 다 낱낱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작년 1월 1일부터 1월 3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을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적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사도행전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서 우리가 여정을 함께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도행전이 후반에 들어서면서 바울의 그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자꾸 그런 성령의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를 크게 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 개척교회를 가장 이 세상에서 단 하나 하기 싫었던 게 바로 개척교회였고, 적당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 PD가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100명을 부럽지 않은 이끌 그런 리더다, 이 청년 하나만 세워도. 또 우리 김 선생님 생전 교회라는 것도 모르시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셨던 분이 오셔서 영접 기도하시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 선생님 또 사람 좋으시니까 같이 이렇게 여생도 같이 하고 그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 그냥 나 여기까지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외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 기도원에서 산에서 막 내려올 때, 은혜 받고 막 내려오면 같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저를 불러요. 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요즘엔 서로 안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또 먼저 손을 흔들어서 저 좀 태워주세요. 저까지면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서로 위험해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를 제가 요청도 안 하고 상대방도 요청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요즘 50대 남성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안 맞는 여자랑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이혼하고 사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찬성들을 한다는 거예요. 한 5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우리가 만난 분도 그렇고 졸혼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굉장히 자유로운 세련된 사고방식, 가치관이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헤어지면 또 어떨까요? 제가 누차 말하죠. 외로워서 결혼했더니 괴로워서 이혼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외로워, 나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딱 했어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진짜 맞는 게, 제가 도표를 그려봤어요. 맞는 게 없어요.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이 감정, 와, 기적 같아요.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횃불 트리니티 그 김용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지은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분이 이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기적이라고. 우리는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 무한 경쟁하는 나라,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나라, 네이버를 검색해서 유행하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내가 안심되는 그런 나라, 적당해야 되고 남의 비판과 시선에서 늘 자유롭지 않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떨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로마에 지금 드디어 갔는데 로마에 여행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죄수로 갔죠. 죄수로 잡혀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로마 군인하고 같이 쇠사슬에 매이는 거였어요. 그쪽 죄수 한 명하고 1대1로 결탁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는 그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셋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죄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경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마 집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1대1로 서로 매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시장도 같이 가야 되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자택 감금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에서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쇠사슬에 매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사람일까? 아니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행복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언제 법정에 나가서 사형 선고가 받을지도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그걸 뭐라 그러죠? 수갑이 채워있는 그 상태로서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당하게 마음껏 전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삶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었고 자기 동포였고 자기 가족이었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유대인이고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지금 로마까지 배를 타고 난파될 위험을 겪으면서 뱀에 물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랑 같이 직장 생활해야 되고 나랑 한 방 안에서 같이 회의해야 되는 그 사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극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지금 제자훈련 오늘 이제 또 모임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죽어가면서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가이사한테 법정으로 진술받으러 왔지만 그 악명 높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황제 누구죠? 네. 네로 황제. 네로 황제에게 바울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핍박하고 횡패를 부렸던 그 가족을, 동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근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그 모습,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 이미 다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고 주시옵소서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이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뭐가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만족함이 없는지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저 김철영 원사님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몇 장인지 제가 1장 18절이었나요? 아니요. 고린도 전서 예, 거기서부터. 예, 잠깐만. 네. 뒤에요. 뒤에. 네, 또 뒤에. 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리라. 아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그분은 안 지가 거의 20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압구정 광림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있는 전도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번 주에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여기 성남시청 공무원이셨고 은퇴하셨는데 재산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 해드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월급 받는 게 나만 하질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광림교회는 집집마다 전도를 해요. 근데 나가서도 전도하고, 길거리 어려운 사람 보면 돈 드리고 밥 사드리고, 또 어디 신방 가면 또 환자들 있으면 또 선물해드리고 월급 얼마나 되겠어요, 전도사 월급이. 근데 이번에 자동차, 또 수원에 사시거든요. 용인에 사시거든요. 용인부터 압구정까지 출퇴근하려면 기름값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차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남편한테 보험료 이것 좀 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다는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 다녀. 새벽기도 거기서부터 다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세상 말로 하면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차 월부 보험료 낼 돈도 없어. 월급 받아갖고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런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제 그만 다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직장 생활 새벽부터 그렇게 밤늦게까지 다녀도 자동차 보험 낼 돈도 없는데 그 직장 왜 다녀? 당연하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남편이, 당신 같은 사람 없을 거야.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시긴 하는데,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은퇴해서 직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신 걸 경험했거든요. 남편의 질병을 고쳐주신 걸 경험했거든요. 또
자녀의 또 결혼도 인도해 주신 것.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면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보석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내 삶을 드릴 때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나 저나 돈 바라고 하는 거 아니고 세상 바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인기 명예? 저기 뭐 교단에 소속돼서 그 정치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갑시다. 이거 행복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미련한데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참 미련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련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얼마나 그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있냐. 저희 가치관이 바뀌었더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세상 물질만 벌면 단 줄 알았어요.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저걸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됐다니.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돈 10,000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돈 10,000원으로 살았던 그 시절에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백화점에 가면 그 화려한 조명 아래 그 예쁜 물건들이 가득한데 내가 이 모든 거를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이 비참한 삶이 됐다라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었어요.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지휘할 때 은혜가 충만해갖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저희 그 당시 카렌스를 타고 다녔는데 아주 날뛰 낡은 카렌스였어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어떤 벤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술집에서 대낮이었는데 한 2시 정도? 근데 술집에서 어떤 여자분이 제 나이 또래 되는 여자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뭐 대리를 불렀는지 그 벤치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낡은 차를 타고 이렇게 정말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여자는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대낮에 술을 먹고 다니는 저런 인생인데 저 여자는 벤츠를 타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 가치관이 너무나 팽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의 훈련을 한 12년 받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남편이 나가고 혼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은혜가 쫙 임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가치관이 변하게 됐어요. 또 하나 바뀐 거는 뭐냐면 제 정서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채워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픔, 상처. 그래갖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분노가 올라왔던 그 상처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 정서적인 안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 갈망했던 것들이 정서적인 게 하나님이 자꾸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를 버려진 자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 내팽개치고 저는 버려진 자예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지구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이 지구 전체의 빌딩과 도로의 차들과 그 쇼 윈도우의 화려한 진열장 안의 물건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 그것보다 내가 너 하나, 내가 너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처럼 버려진 저를 정서적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저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다 되었어요. 바울이 그런 로마의 감옥에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자택 수감? 구금. 자택 연금? 그 자택 구금 그 상태에서 고백한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질병이 있었는데 무슨 질병이냐면 안질이라 그래서 눈에 무슨 염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떠냐면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 질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했잖아요. 치유 사역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자기는 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눈에서 자꾸 뭐 눈물이 나고 뭐 고름도 끼고 옛날에 그랬겠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길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나로 인해서 네가 강해지는 거지. 네가 강하다고 할 때, 네가 교만할 때 내 은혜가 너한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약한 존재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빈 컵이 있어요. 물이 반 있으면 반은 비어있고 반은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물이 그 빈 공간은 점점 줄어들죠. 내 자아가, 내 혈기가, 내 오만이 컵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제 안질 때문에 제가 늘 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때요? 빈 공간이 커지는 거죠.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 여러분도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택 연금 중에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바울 너 로마 법정으로 내일 12시까지 와. 사형이야. 마이크가 꺼졌네요. 사형이야. 사형을 선포해도 그 안에서 바울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위협 앞에서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일 법정에 언젠간 법정에 가야 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형당할 그 위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지금 내일 그 백신 맞는 것도 겁이 나서 며칠을 비워놓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죽으러 가야 되는 네, 아멘. 죽으러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하고 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간수장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시대, 바울이 지금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땠냐면 죄인들이 많았어요. 사기꾼, 범죄자들이 드글드글했어요. 로마에. 그리고 거기에 뭐 이방인들도 많았겠지만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원래 노예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비율로 보면 그 왕족은 몇 프로 안 된대요. 퍼센트라면 한 2%도 안 되고 90 몇 프로가 다 노예였대요. 그 지금으로 보면 노비, 응? 그 뭐라 그러죠? 상것들이라고 하는 그 양반과 천민 중에 천민이 비율이 더 높대요. 원래 구조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가족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을 사랑할 힘과 용기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고, 또 우리 CL교회가 여기에 오게 되어서 제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몇 달째 401호부터 519호까지 계속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같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아들들 고생하는 거,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싫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엉겅퀴밖에 거둘 수 없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엉겅퀴밖에 거둘 수가 없는 이 땅이에요. 죄로 가득한 이 땅. 사탄이가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가 다스리는 이 땅.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자식만 보호하잖아요. 지난 엊그저께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 깍두기를 갖다가 줄까? 그랬더니 됐어. 그런 거 되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갖다 주고 싶잖아요. 길 가는 청년들 뭐 머리를 잘랐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관심 있으세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 데리고 오고 싶고, 고생하는 내 자식 내 품 안에 끌어다가 안고 싶고, 돌보고 싶고, 인도해주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 28장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주인공이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해나가실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행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무엇인지도 모르고 날뛰었던 저희들,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로, 이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윤재영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우리 윤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2번 보내신 분이세요. 누굴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일까? 우리 지난번에 박스 이만한 거 받았었죠? 기억나세요? 박스 안에 약이랑 뭐 치약이랑 선식이랑 그거를 2번이나 보내주신 분입니다. 박수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